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말씀들은 이해가 쉽지가 않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아주 명확하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명확하게 보이지만 또 애매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애처럼 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있는데 아이처럼 굴면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어린이 같아서 참 좋다라고 하세요? 나이값도 못하고 저게 뭔가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값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이 말씀일까요? 어린이는 어떤 존재죠? 우리가 어린이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순진한 거죠. 또 하나는 순수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처럼이라고 하신 건 뭘까요? 어린이 자체는 순수함과 순진함 둘 다 가지지만 어른이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비교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비교적 순진하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아유 이렇게 순진하니 그러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 같기도 하고 칭찬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죠. 왜 순진합니까? 잘 모르기 때문이죠. 어린이처럼 순진할 수는 없습니다. 알잖아요. 아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길에 딱 서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가가지고 사탕 하나 줄까? 그러면 애들은 네 하고 받아요. 물론 좀 큰 애들은 안 그러지만 여러분들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사탕 하나 줄까? 그러면 뭐예요? 뭐지 이 사람?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누군데 나한테 사탕을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앞에 장사꾼들이 있어요. 어떤 장사꾼? 책 파는 사람들,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네모란 라디오처럼 생긴 건데 아주 조그맸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만능 라디오인데 이게 첩보원들이 쓰는 거다. 첩보원이 뭔지 아시죠? 스파이들. 그래서 이거를 벽에다 갖다 대면 저쪽에 있는 소리가 다 들린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책을 사면 준대요. 그 책이 뭐냐면 한 권짜리가 아니라 무슨 백과사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위인전을 팔았습니다. 동양, 서양 위인전을 팔았는데 나눠줘요. 뭔가 종이 쪽지를.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 사인을 받아갖고 오면 요거를 선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 엄청나게 설득했습니다. 공부 더 잘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볼 때는 이게 괜찮은 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들, 동서양의 유명한 성인들 그리고 위인들에 대한 그런 전집이기 때문에 좀 필요는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예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 팔지도 않겠죠. 부모님이 이건 좀 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을 만한 책들을 팔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리책 같은 거 팔면 부모님이 사주겠어요? 사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가는데 무슨 개선장군처럼 나는 사인을 받았어. 지나가는데 친구가 와요. 사인 받았냐? 아니, 자식, 난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학교에 갔더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줬거든요. 근데 몇 명 이제 쌓여 있죠. 이때 웃기는 게 뭐냐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애가 지나가면 넌 사인 받았니?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은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거 봐, 네 친구들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내일까지 받아오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상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친구 옆에서 나는 받았는데 하면서 주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들을 도와주고 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워낙 오래된 기억이라 책이 왔어요. 저는 어디 관심이 있을까요? 책 옆에 따라온 것들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첩보원이다. 그래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벽에다 딱 대고
들리나 안 들리나 그런데 들리긴 개뿔. 옆에 있는 이상한 소리만 잔뜩 들리더라고요. 당했구나 하면서 결국은 라디오 들었습니다. 그걸로.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이었는데 방학하면은 그때는 탐구 생활인가? 이걸 줬어요. 탐구 생활과 함께 저는 겨울방학 내내 위인 50명에 대해서 달달 외울 정도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눈초리가 왠지 마음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위인전을 읽었는데 그때 기억들이 아직도 있어요. 뭐 이순신이라든지 헬렌 켈러라든지 그땐 종이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좀 노란 종이 있잖아요. 살짝 이거 읽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재미 별로 없었거든요. 오성과 한음도 그렇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순수한 겁니까? 순진한 겁니까? 멍청한 거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거에 번번이 속으면 안 되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진하다는 것은 빈 컵과 같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득 찬 거래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라고 합니다. 어린이처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것은 순진한 게 아니라 순수해야 된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도 힘들 때, 괴로울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하느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말씀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산다고 했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함께 사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나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 나를 혼내시는 분, 나를 외면하시는 분, 관심이 없으신 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 옆에 계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슬픔에 머물도록, 외로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에게 길을 주시는 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 그런데 그분은 거저 주긴 하시지만 나를 위해서 당신의 방식대로 이끄십니다.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간다는 건 뭡니까? 때로는 부축하고 때로는 업고 가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길을 걷는 발자국의 형태로 나타났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늘 너와 함께 했단다. 조그만 아이의 발자국과 옆에 큰 발자국이 있어요. 작은 발자국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발자국은 변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발자국 하나만 보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발자국인지 내 발자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돌이켜보니까 너무 힘들 때였어. 이때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셨구나. 왜 나를 외면하셨지?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네가 걷지 못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길이란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편집했습니다. 왜? 뻔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그만 발자국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큰 발자국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너무나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하실 필요도 없고 변하지도 않으시죠.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죠. 작은 발자국에서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누가 그 발자국의 주인공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의 어린이였을 때는 하느님 바라보면서 하느님 보고 살아야지 미사 때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잘 모르지만 힘이 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때요?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어때요? 내가 주님과 같아지는 거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나 잘났어요. 나 대단합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또 질문하면 여러분 잔뜩 긴장하시죠. 제가 아무거나 대답해도 된다고 했죠. 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은 뭐라고 했어요? 겸손이라는 거는 나를 낮추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그냥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낮춘다. 자세를 말합니다. 꼿꼿이 목을 세우고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래, 말해봐. 들어는 줄게. 이겁니다. 하지만 나를 낮춘다는 건 뭐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든 쉬운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따를게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계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멈춰있지 마라. 지금 네 슬픔이 크고 네 우울함이 크고 분노가 크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걷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자꾸만 부담스러운 것만 생각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되게 많죠. 율법도 엄청나게 많죠. 성당에 와서도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죠. 아는 게 병일 수도 있죠. 어떤 분이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신부님 금요일 날 또 고기를 먹었어요. 왜요? 밖에 나갔는데 그냥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갖고 마음에 걸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단식을 잘 지키셨어요? 단식은 언제 지키면 돼? 제수요일이랑 성금요일날 지키면 되죠? 그리고 금육은 사순시기뿐만 아니라 매 금요일마다 지켜야 되죠? 잘 지키셨어요? 그럼 잘 못 지키셨어요? 잘 지키신 분과 못 지키신 분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은 금육 지킨 걸로 뭐 했어요? 뭘 하긴요? 그냥 지켰는데 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금육하면 뭐예요? 이게 고기를 안 먹으면 돈이 남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본당 신부님 깎아사줘? 아니죠.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간헐적 단식이야. 간헐적 단식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십니까? 보통 몇 시간부터 시작해야 돼? 12시간부터. 그래서 저녁 6시에 뭐 먹었으면 다음날 6시까지 안 먹으면 속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요거 성공 몇 번 하면 14시간으로 늘려요. 그리고 16시간 늘리는데 하루에 2끼는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늘리시면 돼요. 이런 얘기하면 다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안 까먹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단식을 하고 금육을 하고 이걸 가지고 자선을 베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식은 뭐죠? 단식의 의미가 뭐죠? 단식은 언제 하는 거죠? 회개할 때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가 막 말씀하셔도 된다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건데 어떤 방향을 전환한다? 우리는 생각을 전환하잖아요. 내가 방향을 전환한다는 게 뭐냐면 하느님부터 멀어졌네 하면서 하느님께 가야지 하면서 으쌰 가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오십니다. 방향만 전환하면 돼요. 그래서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목자 음성을 알아듣다가 한눈 팔아가지고 길을 잃어버리죠. 광야에 홀로 남습니다.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되죠?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밤이 되면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먹을 게 워낙 없기 때문에 유행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 가다 보니까 왠지 좀 이상해. 그래서 양들을 세워놓고 세보죠. 역시나 불결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지. 한 마리가 없구나. 어떻게 합니까? 내일 찾아야지? 안 됩니다.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는 떠나죠.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나머지 99마리는 뭐지? 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르신들이 신부님 말씀 듣고 고개를 끄덕일 때 저는 옆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99마리는 뭐야? 얘는 죽어도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목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목장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양들이 풀을 뜯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평지가 아닙니다. 평지도 있지만 산 같은 데도 있죠. 우리나라 산들은 길이 잘 돼 있죠. 왠지 아세요? 길을 만들어 놓으면 길이 잘 유지됩니다. 왠지 아세요? 나무가 있어서. 나무 없잖아요?
그러면 흙이 막 흘러내릴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뭐 침식작용, 풍화작용 뭐 이런 거 있죠. 태적작용 이런 것들. 기억 안 나시겠죠? 어쨌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뾰족해져, 산이. 나무 넣고 뾰족하니까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산마다 띠가 둘러져 있다니까. 이 띠가 뭐냐면 양들 발자국이에요. 그럼 양들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겠죠? 양은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목자들이 옆에서 보살펴야 되는데 맨 앞에서 이끄는 목자가 있고 양 옆에 목자가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한 번 떠나면 오래 있다 오죠. 풀 찾아 떠나니까. 그래서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은 베두인들 뭐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요르단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한 번 떠나면 오래 있다 오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99마리는 다른 목자들이 지키고 있고 한 마리는 한 사람이 찾으러 가는데 이게 위험해요. 왜? 맹수들이 사람도 노리죠. 배고프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들어보면 반달곰이 습격했다. 얘 왜 내려온 거죠? 사람 사는데 잘 안 오죠? 워낙 배고프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멧돼지들이 내려올 때 있죠? 이때도 뭐예요? 먹을 게 얼마나 없으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위험하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 음성을 알아들으니까 목자가 외칩니다. 그 이름을 외치죠. 너 어디 있니? 이름이 뭐야? 양 이름이 마도, 남양, 서신, 사강, 신남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목자가 듣고 가는데 소리를 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한대요? 역사 움켜잡고 너희 내가 너 때문에 아주 속이 아주 썩어 아주 그냥 네 애비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오죠. 얘도 탈진한 거예요. 얘도 하루 종일 불안했던 거지. 그래서 목자가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메고 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사랑입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란 건 뭐냐면, 야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 혼나가 아니라 이걸 지켜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계명의 중심이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의 중심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몇 가지라고 했죠? 365 더하기 248. 기억 못하셔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숫자만 외우면 안 돼요. 그냥 내용을 외우면 나중에 익혀져. 아마도 여러분들은 몇 년 지나면 다 외우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근데 외우지 말려고 노력하라고 그랬죠? 끝까지 버티는 분에게 상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근본 정신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겁니다. 즉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뭘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내 정신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물론 성경에 보면 이 순서가 다른데 기억하기 좋게 머리, 가슴, 배라고 했죠.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합쳐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뭐 하란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더니 저는 제 몸을 학대하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지금 말씀드린 건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그냥 지금만 외우세요. 까먹더라도. 사랑의 이중계명은 뭐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죽으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했죠.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죠.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들을 먹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거는요,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가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주고 먹여주고 보살펴 주었다. 근데 너네들은 안 그랬어.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 사람?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다? 이런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적 순수함이다. 어린이처럼 되는 거다. 우리는 어린이가 될 수 없으니 뭐좀 살면 돼요? 어린이, 어른, 어른이. 많이 들어보셨죠? 어른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순간순간 아는 게 많이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압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마음에 품고 살지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생각, 내 인생을 글러먹었어.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나는 앞으로 나아질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라. 네 삶에 안주하지 말고 멈춰있지 말고 이제는 떠나. 나이 많아도 괜찮아. 능력 없어도 괜찮아.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죠. 하지만 한 가지 말씀은 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신부님, 아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말만 하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왜 안 되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승질머리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의지가 왜 이렇게 자꾸 꺾이지? 괜찮아. 주님 함께 하십시오. 제가 슬프지만, 제가 아프지만 아주 그냥 승질 나가지고 팔짝팔짝 뛰겠지만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하라고요? 성호를 긋고 듣는 마음을 청하라고요. 슬픈 걸 어떻게 막습니까? 화가 나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 순간에 뭘 선택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찰하고 생각하고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처럼. 그러나 누구와 함께 생각한다? 하느님과 함께. 혼자 생각하면 머리만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뭐가 된다고요?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니까 어때?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도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좀 잘못하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인간이 말이지 마치 물어 뜯으려고 기다리던 것처럼 나도 몰랐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욕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냉랭하게 굴고 있어요. 이러면 뭐예요? 이건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주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했나 사랑하지 않았나.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용서했는가? 내가 그에 대해서 호의를 가졌는가? 근데 적대시하고 마음 불편하게 하고 표정이든 말든 행동이든 이거 사랑 아니잖아요.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나는 마음을 찌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운 사람 내버려 뒀잖아요.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했잖아요. 텃세 부렸잖아요. 고집 부렸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좀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성당을 가든지 신자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가 텃세가 심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라 했는지 아세요? 새로운 사람들이 막무가내하고 예의가 없어서요.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있어. 그러면 대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깨닫고 사랑하면 되죠. 이 마음이 점점 커지면 하느님마저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왜냐하면 죄를 졌잖아요. 벌을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이 여자는 죽을 여자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어디 둬요? 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여인을 한가운데 둡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우리도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앞에서 야,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그렇게 했어라고 손가락질하면 1대1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뭐 집에 싸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서 싸우자. 싫어.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분은 어때? 부부인 것 같아. 창피해 죽겠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힘들어 죽겠는 거지. 그것도 폭력입니다.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폭력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인은 죄책감, 모멸감, 분노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요? 또 뭐야? 아니 간음은 혼자 해? 왜 여자만 붙잡아다 놨어? 그놈은 어디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데리고 가야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율법에 의하면 모세는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아주 재수가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예수님께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나? 벌써 말에 들어가 있어요. 비꼬는 거, 비난하는 거, 그 말에 칼이 숨겨져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짜여진 각본에 그분은 놀아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기억나십니까? 벼랑 끝으로 몰고 가죠. 떨어뜨리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절벽 밑으로 사뿐히 착지하셨나요? 10점 만점에 9.8? 그들 한가운데를 유유히 뚫고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론 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당신은 왜 번번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의 분노가 누구에게 이어지죠? 군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군중이 화가 나면 특히 잘못된 정보에 오염된 군중은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넷 댓글 보세요. 자살한 연예인한테 잘 죽었어. 어떤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하면 아주 그냥 거기에 들어서 알지도 못하면서 팩트인지 체크도 안 해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막 쓰지 않습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한테 이 분노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이수진 장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그새 까먹으셨구나. 괜찮아요. 일본의 전략이 선조가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죠? 그들이 계속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빨리 대답하시지. 그랬더니 몸을 일으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용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미 이 사람들은 작정했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듣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을 듣고 만약에 사람의 말이었다면 그래 알았어 하면서 돌로 쳤겠지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금이 저리는 거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어떻습니까? 사탄도 그분의 한 말씀으로 쫓겨나지 않아요. 안에 있는 악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에 어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떠나가는데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분이에요. 옛날에는 히브리어 히라보 있었죠. 사람들이 잘 읽지 못했어요.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각주를 달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때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죄로 보였대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쉬었는데 뭐라고 쓴 거야? 너 어제 마켓에서 계산 안 한 거 집에 가져왔지? 너 누구 차 긁었는데 그냥 도망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죄로 보이니까 어때요?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의 주석이긴 해요.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 그런데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산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않고 단죄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가 단죄받은 것 같아요? 여인입니까? 그 사람들입니까? 성경은요, 아주 다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아픈 사람이죠? 예수님께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 아니면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알 수 없죠. 수술의 병을 알았다는 거의 차이지 뭐 안 온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신앙 안에서 정말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성당 공동체에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단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걸 누가 알 수 있어요? 내 양심이 알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린이처럼이 아니라 어른이처럼 묵상해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바뀝니다. 그러나 괴롭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품고 사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자비가 없다면, 용서가 없다면, 분노만 있다면, 짜증만 있다면, 그래서 표정과 말과 행동이 곱지 못하다면 묵상해야 합니다. 이래도 좋은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평화를 누리죠.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복잡하게 생각만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 고민을 말씀드리고 묵상화시키세요. 주님과 함께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고 나머지는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